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4장 찬양 드립니다. 84요.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세상에서는 물로 불로 바람으로 총기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의 초월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로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세계의 아픔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로, 수요 예배로, 금요 예배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권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 위에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언약 백성으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주의 성수로 인생 전부를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후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아픔을 통하여 고통받는 영혼들 주님 이 시간에 그들의 마음 중심에 신방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남은 날수를 계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단 메시지를 통하여 목사님을 비롯하여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다 한 주간에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안의 마음속에 새로 등록한 영혼들 주님을 영접하여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가 일평생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분 한 분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단축시켜 주시고 그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리조나 땅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획 안에서 개발하게 하신 하나님,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가정도 결과도 하나님 풍성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으로 정말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발품으로 헌신하는 영혼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신 송 목사님 말씀에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의 세미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이나 저희들이 똑같은 은혜를 풍성히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송된 선교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문서 선교로 정말 의료 선교로 아버지 하나님의 후대 양성 신학교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현지 선교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선교사님들이나 저희들이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바른 땅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자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며 권세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우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길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또 저희들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신 은혜 베푸심을 또한 감사드리옵고 정말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들이 참으로 생명을 살리는 시간인 것을 깨닫고 그 발걸음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진리대로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오늘 읽은 부분은 이제 끝부분이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은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보면은 구약 시대 아니 11장 전체 내용을 보면 구약 시대의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부터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고 살았는지 또 무엇을 바라며 살았는지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장이라는 별도의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은 구약 시대에 약속된 많은 것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 더 좋은 또 더 나은 이라는 표현으로 말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더 나은, 더 좋은이라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해 봐도 그림자였던 구약 시대의 예표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상으로 오심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실현된 약속들이 본질에 있어서는 물론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확실성이나 명확성이나 혹은 근거나 보증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좋고 나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점에서 신약 교회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새로운 것들을 구약의 옛 것들로 돌이키려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서 아직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 말하자면 구약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쓸 때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썼는데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1세대가 끝나가고 지나가고 이제 2세대가 들어서면서 그 사도들 1세대들이 가르치는 내용에서 자꾸 벗어나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유대주의, 유대교와 이 기독교가 뭔가 이제 분리돼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구약시대 율법주의로 자꾸 돌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다가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히브리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구약시대의 어떤 약속들보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이 월등하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월등하다. 더 낫다는 것을 말하기. 그러니까 변정 알죠? 변정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더 좋은 것, 뭐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보증, 더 나은 것,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이제 들어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찾아보고자 그런 이제 생각으로 본문을 봤는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그냥 보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히브리서 저자의 그 저작 목적, 그죠? 목적.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서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은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는 만유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죠? 1장부터 이제 쭉 나오는 게 그죠?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낫고 모세보다도 낫고 그죠? 이런 표현들을 계속 말씀을 하고 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한 완전한 신성을 지니셨다. 또한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비록 탁월하기는 그러니까 여기 창조주로서 비록 탁월하기는 하나 피조물에 불과한 천사보다 뛰어나시며 모세보다도 뛰어나시다. 따라서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만이 참 구원의 진리이다. 이것이 이제 1장부터 한 4장 중반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던 연대가 뭐 60년대 중반 뭐 이 정도 보는데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체계가 아직 안 잡혔죠. 우리 쉽게 말하면 니케아 공의회라는 게 385년인가 니케아 공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죠? 양성에 대해서 결정을 한 그런 공의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보다 지금 250년 전이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는 어떤 신성에서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인성의 부분은 그냥 모세와 비교하는 부분이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주제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즉 그리스도는 인간적인 혈통에 의한 제사장이 아니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성전에서가 아니라 하늘의 참 장막에서 무험하고 완전한 구속 희생 제사를 드리셨다. 그러므로 신약 성도는 더 이상 구약 시대의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내용 중에 4장 14절부터 이렇게 10장까지 쭉 나오는 게 멜기세덱 나오죠. 멜기세덱.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이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중에서도 레위 자손 그죠? 아브라함의 그 야곱의 후손 레위 지파부터 이제 제사장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된 멜기세덱이니까 그런 반열 반차에 속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시다. 그 말씀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시다. 그 말씀이고, 자, 세 번째는 성도는 단지 방금 그러니까 갓 그리스도를 믿은 유아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신앙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진리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통하여 믿음의 성숙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이것이 10장, 6장, 10장 이런 데 나오는데 옛날로 돌아가라는 그런 이제 측면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도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했다든지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주의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그런데 자꾸 이렇게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벗어나야 한다.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냐면은 성도의 생활은 믿음의 대상이시며 또 성도 자신을 참 온전케 하여 성화회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 율법주의가 율법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네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도는 신앙생활 중에 받는 고난이 자신을 사랑하셔서 연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인 줄로 알고 고난 중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인내로 극복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가 65년 70년도 이때는 가장 로마 그 황제들로부터 박해가 심하던 때였거든요.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그 뒤에 몇몇 황제들이 기독교를 아주 박해를 하던 때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런 성도들이 받는 환난, 고난, 박해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련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시련인 줄로 생각하고 또 어떤 경우는 물론 연단이 아니라 징계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낙망하고 낙심하고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을 그렇게 되지 마라. 그렇게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권고하는 것이요. 그런 의미가 있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경건한 생활에 힘써야 한다. 경건이 있는 신앙생활이야말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이다. 이거는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생활 자체가 산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경건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늘 어떤 때가 있고 요 때는 내가 믿음을 하고 요 때는 세상적으로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24시간 그죠? 365일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6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더 좋은 것, 이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더 좋은 것이나 더 나은 그런 약속들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더 좋은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더 좋은 소망. 히브리서 7장 19절 한번 봐보세요. 7장 19절에 보면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자, 이거 이제 우리 딱 보면 알듯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 율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말이 아니고 율법을 아무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 하는 그런 모양은 안 된다는 그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에 더 좋은 소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죠. 그걸 이제 첫째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이라는 것이 문자적으로야 더 뛰어난 희망,
더 유익한 희망, 또 더 가치 있는 희망,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더 좋은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율법은 더 좋은 소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9절 갈로에 있죠.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율법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기능에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고, 그죠? 우리 죄를 알게 해주는 것이지, 그것 자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이미 율법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안다는 자체가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 말이잖아요. 못 지켰으니까 벌써.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물론 몽학 선생이란 말이 있지만은 그것도 이렇게 죄를 깨달음으로써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간다는 그것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해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도가 받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 방금 읽었는 7장 19절 끝부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접, 그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마지막 날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더 좋은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또 뭐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자, 보증이란 말은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죠. 법률적으로, 그죠? 뭔가 어떤 책임을 대신 진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인데, 자,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더 좋은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이겠죠. 새 언약의 보증이다. 더 좋은 언약이 새 언약이면 거기에 새 언약에 대한 또 보증이니까 더 좋은 보증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더 좋은 보증이란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 물론 이거는 어딥니까? 다른 데서 또 예레미야 31장 31절 그 한 거죠. 자, 8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 자, 특별히 거기 보면은 11절에 중간에 있듯이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고, 또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거 율법을 자꾸 가르쳐서 그걸 기억하게 하고 일어서나 앉으나 뭐 걷든지 뭐 하든지 그걸 자꾸 배우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사람이 그죠 했잖아요. 부모가 하든지 뭐 선생이 하든지 랍비가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말씀. 물론 가르쳐야 인간이 가르치고 해야 되긴 하지만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알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이란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새 언약, 즉 하나님은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성도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주를 알며 그들의 죄가 모두 씻음 받으라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쌍방간의 언약을 보증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그 가운데를 쪼갰죠. 그죠? 아브라함 그 언약에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그걸 언약을 맺고 했는데 그런 이제 언약의 본이 뭐냐 하면은 언약을 파기할 때는 그 짐승을 쪼갠 것처럼 너도 쪼개진다. 그런 의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신약 시대 우리에게는 그러한 짐승의 보증보다 더 좋은 보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죠? 찢기시고 그죠? 찔리시는 그런 일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것으로서 보증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더 좋은 보증이라는 거죠. 확실한 보증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 죄에 대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증을 썼습니다. 다른 보증이 필요 없죠. 또 그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은 그긴데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도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나오고 짐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잡아갖고 죽였으면은 또 다음에 할 때는 또 새 짐승을 가져와서 또 잡고 계속 그걸 몇천 년 동안 반복해야 되는 일이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그죠? 자신을 드림으로 해서 단번에 다 끝내버렸다는 그 보증이라는 겁니다. 그 보증 한 번에 도장깡 찍고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가 참 지금도 만일 뭐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했다면은 우리가 물론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우리도 구원을 받는다 한다면은 지금 그럼 짐승을 잡아서 하라 하면은 하겠습니까? 참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 피를 날마다 그 피를 한다는 게 생각만 해도 그렇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 세 번째.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해서 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자, 두 번째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중보자라고 했습니다. 보증은 그죠?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 내가 구원을 책임진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걸 통해서 너는 확실히 구원받는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여기 이제 아름다운 직분이라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 직분이라는 말은 옛날 그 위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모세가 받은 직분도 아름다운 거란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기 위해서 사실
제사장보다 더 어떻게 보면 높은 그런 직분이잖아요. 모세도 그런 직분을 갖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높고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모두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더 좋은 직분, 8장 6절에 나오는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세 직분보다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약속의 중보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직분보다 월등하게 탁월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인류의 죄를 완전히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과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여 반복적으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던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그 탁월성에 있어서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구약의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의 직분을 가졌고 약속의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중재자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중보자이면서 친히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모세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세의 직분이나 약속은 정죄의 직분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모세의 율법에 의한 정죄의 직분, 의문의 직분. 의문이 뭡니까? 바로 율법 조문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묶여있는 직분이었지만은 실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에 불과했다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직분과 약속을 갖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바로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의 약속은 생명의 약속이요 구원의 약속입니다. 모세의 약속은 예언의 약속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성취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한 약속은 지금 그때 당장 어떤 실현이 아니고 장차 오실 분에 대한 약속에 불과한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자신이 바로바로 성취해 나가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성취하시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 된다. 이런 약속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약교회의 직분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요 영의 직분이요 살리는 직분이요 영광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더 좋은 재물이라고 해서 더 좋은 재물. 이것도 뭐 재물 하니까 더 좋은 재물 예수 그리스도겠죠. 자, 히브리서 9장 23절.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여기서 뭐 모형이고 이런 것들 그것들 뭐 이렇게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앞에 이제 보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그러니까 모형이라는 말은 구약시대에 했던 그죠? 제사 제도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으로서 지금 구약시대 땅에서 해서 그것들을 이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자체가 땅에 있는 것들이 불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정결하게 해야만이 그것이 제사로서 효력을 가지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 즉 땅에 있는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더 좋은 제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구약의 제물에 비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더 좋은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모형으로서 동물들이 흘린 희생의 피였지만, 동물의 피였지만 신약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친히 흘리신 피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물은 여러 번 희생의 피를 흘렸으나 여러 번 아까 말했듯이 반복적으로 동물을 잡아서 피를 드려야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신약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흘리신 피가 영원한 사죄의 효과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자꾸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수억만 마리 소나 염소나 양을 잡고 해도 그 죄는 또 남아 있어서 계속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한 번 내려오셔서 한 번만에 끝내셨다 그 말씀. 구약의 제물은 제사장이 따로 있어 매번 갈리고 제단과 제물이 따로 있어 매번 갈리고 했었지만 신약의 예수는 자신이 제물이요 제단이요 제사장 되셨기 때문에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더 좋은 제물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의 단번 희생이 우리에게 영원한 사죄와 우리를 영원히 정결케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더 좋은 제물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더 낫고 영구한 소유라고 했습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이거 이제 전에 성경에는 산업이라고 되어 있죠. 산업, 소유, 우리 상속받을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보면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자, 물론 이 소유, 산업이라는 것이 물론 하나님 나라, 뭐 천국이고 뭐 그렇겠죠. 그러나 그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교회는 더 좋은 소망 예수를 받았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약속이신 예수를 받았습니다. 저들은 더 좋은 속죄제물이신 예수를 받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실을 가리켜 큰 구원이라고 2장 3절에서 말했고 또 빛을 받았다고도 10장 32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저들은 이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하였다고 했습니다. 비방과 환난과 구경거리가 되었다고도 했습니다. 같은 고난에 참여한 성도끼리 사귀고 갇힌 자를 동정하다가 소유를 빼앗겨 버렸다고도 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32절에 33절에 쭉 나오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구원과 빛을 받은 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갖 고난들을 당했다는 거죠. 소유를 빼앗겼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 땅에서 가진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그죠? 유리 걸시가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숨어서 지내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더 낫고 영원한 소유를 받게 될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소망을 버리지 않은 것은 바로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행위야말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법칙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36절에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죠? 인내로, 그러니까 견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견인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뭐 살살 잘 굴러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내로, 우리가 인내로서 견디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환난이나 고난이나 공고나 뭐 닥쳐와도 그걸 견디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더 좋은 믿음의 제사입니다. 더 좋은 믿음의 제사. 더 좋은 믿음의 제사. 11장 4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믿음장의 그죠? 첫 인물이 아벨인데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더 나은 제사, 뭐 이걸 가지고 사실은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뭐 말씀하시고 뭐 이 얘기 말이 많지만 우리가 그렇게 뭐 깊게 자꾸 따질 것은 아니고 어쨌거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가 구체적으로 뭐냐? 영과 진리 예배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뭐 짐승으로 들었네, 뭐 곡물로 들었네, 그런 거는 우리가 뭐 성경에 그런 말이 없잖아요. 어느 것으로 들은 것이 더 좋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흠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제사라는 의미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런 것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쨌든 아벨은 가인과 달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며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믿음의 제사.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뭐냐?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중에 뭐가 있느냐? 더 좋은 본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갈 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출신지 뭐 한국 뭐 대구 뭐 한국의대 뭐 안성 이게 아니죠. 우리가 갈 곳은 더 좋은 본향, 영원한 본향으로 갈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거는 이제 앞에 우리가 14절이나 15절에 보면은 육신적 고향을 말하고 있죠. 자기들의 본향 찾는 것, 뭐 이런 표현들이 돌아갈 기회가 있다든지 이런 표현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본향을 떠나온 것처럼 우리도 뭐 사실 미국에 사는 분들은 다 한국의 고향을 두고 떠나왔고 언젠가 또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은 자, 근데 이제 16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육신적인 본향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성도는 이 세상의 본향보다 하늘의 본향을 더 낫고 좋은 것으로 여기고 또한 사모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는 우리가 여기에는 영부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잠시 있는 그런 본향, 도성이지 영원한 도성이 아니므로 우리는 영원한 그 도성을 찾고 있다. 우리의 그죠? 소망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찾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가벼운 것이요 잠깐 동안의 것이요 지나가고 말 것이고 이 세상의 본향은 죄와 병과 슬픔이 있고 이별이 있고 죽음이 있고 눈물과 그죠? 이런 것이 있죠. 수고도 해야 되고 또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병에 걸려서 자, 그렇지만 하늘에 있는 본향은 그런 모든 인간의 아픔들이 없는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절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한다고
고린도후서 5장 2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은 정말 단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 하늘에 있는 초소를 더듬기를 사모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거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오면 돌아갈 기회가 있다고 소망하고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이 성소를 위하여 예비하신 성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예비하신 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16절에 그렇죠. 그들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 집 옆에 내가 살 집이 있는 것입니다. 참 기쁩니다. 그죠? 그런 생각해 보면. 자, 8번째. 더 좋은 부활이라고 했어요. 더 좋은 부활. 자,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 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유리하였는가.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그렇죠. 뭐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뭐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다 있죠. 사렙다 과부나 수넴 여인이나 그죠? 아들들을 다 죽었는 아들들을 다시 살리는 그런 것을 받았고 신약에서도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봤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제 사실 다시 죽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그렇게 다시 살아나도 다시 죽는 그런 일이 있지만 그것보다 월등 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부활을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온갖 고난을 받아도 그죠? 견뎌내며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건 본문이 이거 아닙니까? 자, 더 좋은 부활이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부활입니다. 일시적으로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다시 죽지 않는 영생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영원한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며 어떤 고난과 고통도 견디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로 여겨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저 참 몇 구절, 뭐 세 구절, 네 구절 이렇게 읽었지만은 이게 역사를 따지면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몇백 년 동안 일어난 일일 뿐만 아니라 몇천 년 동안 일어난 일일 뿐만 아니라 이 두 단어, 세 단어로 표현된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특히 37절에 보면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이런 표현들이 단순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돌로 맞아 죽고 톱으로 켜서 죽는 이런 일들이 견딜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읽을 거리가 아니고 정말 그런 속에서도 소망을, 부활,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고 참고 견디며 그죠? 뭐 죽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는 참 평온무사한 지금 세월에 살고 있지만은 그런 일이 닥쳐도 우리는 우리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선진들이 하던 대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부활이 있기에 그들은 견디어냈던 것입니다. 자, 아홉 번째. 자, 더 좋은 축복. 아홉 번째가 이제 마지막인, 열 가지를 뽑았네요. 자, 더 좋은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더 좋은 것은 더 좋은 삶을 의미하겠지요. 그러면 더 좋은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완전한 구원, 영생, 그리고 죄 없는, 죄와 아까 모든 슬픔이 없는 영광의 나라에서 사는 것일 것입니다. 고통의 금생이 아니라, 고통의 이생이 아니라 영원한 영화로운 내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그분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때문에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며 지냈습니다. 저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 성취는 주 앞에서, 주님 앞에서 바라볼 것이라고 내다본 것입니다. 자, 그겁니다. 더 좋은 축복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받지 못하지만 영원한 그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열 번째, 마지막으로 더 나은 피라고 했습니다. 더 나은 피.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아벨이 또 나오는데, 그러니까 피, 아벨의 피도 그죠? 의로운 자의 피로서 또 죄에 대해서 부러지는다고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보다도 더 나은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동물들이 흘린 피로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뿌렸습니다. 아벨의 피는 호소하는 피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만민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피입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동물, 제물의 피와 비교도 안 될 뿐 아니라 아벨의 피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속죄의 피요, 영원한 효력을 가진 그런 피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10가지를 보았는데요. 자,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분명히 이 더 좋고 더 나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나은 축복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더 좋아지고 생활하는 것이 더 좋아져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더 좋아져야 하고 예배의 삶도 더 좋아져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생활도 더 좋아져야 합니다. 전도와 구제와 봉사 생활도 더 좋아지고 또한 나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의 보장,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영구한 산업을 소망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좋은 믿음의 예배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인생의 본향과 더 좋은 영광의 내세를 소망하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예수 생명의 피를 함께 나눈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삶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삶을 뛰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다 나아지고 좋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인류가 한결같이 염원하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소망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를 따르는 것이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신앙 생활이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교회가 더 좋아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의 삶과 소망도 날로 더 좋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히브리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하시고 보증하신 더 좋고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큰 축복을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셨는지 참으로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받은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간섭하셔서 우리가 감히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돌아보지도 말게 하시고 또한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5장) 찬양 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다 함께 주부를 펴시고
기도드리시는데요. 이번 주 주신 하나님 말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부활 이후의 사건 말씀 주셨고, 또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God the maker of all things, the incident after the resurrection, there was the word from the missionary Kim. 주보 펴시고 다 함께 우리 또 3부 예배, 또 금요일 예배, 또 수요일 예배, 우리 예배마다 우리 모두 우리 사모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모두 다 함께 와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기 개인기도, 중보기도, 교회 방향과 목표, 일방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폐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참 구원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나은 믿음과 더 좋은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